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4절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매일 성경 읽기, 어제까지 우리는 열왕기 하를 읽었고 오늘부터는 역대상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상하는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들의 1차적인 그 대상 이 누구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멸망을 당해서 이방 나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함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기록된 겁니다. 자, 근데 똑같은 대상들에게 근데 주는 메시지가 다른 것이에요. 열왕기 상하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자, 그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이미 끌려갔어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왜 멸망했는가?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러분,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거나 지혜가 모자라서거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들을 계속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 그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당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래서 멸망한 거구나. 이래서 지금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지내고 있는 거구나를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되지요.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구나. 이 상태에 멈춰 있으면 안 되지요. 비록 그렇게 되었지만, 비록 그렇게 멸망당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만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역대 상하를 기록해 준 겁니다. 그 역대 상하를 통해서는 비록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참해진 상태에서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준 것이 바로 역대 상하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역대 상하를 읽어 나갈 텐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그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이미 그때 이렇게 멸망을 당해 이방 땅에 흩어져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약속이 있었습니다. 놀랍지요. 먼저 이 내용을 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걸 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한번 가보셔요.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자 여기까지요.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미 나중에 멸망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멸망을 당해서 이방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이방 땅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42절 같이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놀랍지요. 자, 그 멸망 이후에 살아가는, 멸망을 당한 이후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 백성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언약을 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이방 땅에서 살고 있어요. 비참하게. 근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44절 45절도 같이요.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니, 그들의 하나님. 이거는 언약의 표현이에요. 자,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미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멸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의,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했어요. 이방 땅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지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비록 이렇게 우리가 참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해진 자리에서, 무너진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사실을 확실히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말해준 게 뭐냐면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이 과연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의 정체가 뭔지 아느냐. 이거를 역대상 1장부터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바로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 역대상 1장에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한 9명 정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절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아담이 누구죠? 하나님께 지음받은 최초의 사람이죠. 이 아담은 정말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은. 바로 그 아담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9명을 잠깐 생각해 보겠지만 이 9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자, 두 번째는 셋입니다. 셋. 1절에 나오는 셋. 자,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가인과 아벨이지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아담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또 하나님을 멀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상징적인 존재가 가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존재가 이 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던 그 셋의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은 셋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에노스가 태어나서 에노스라 이름 불려질 바로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에노스가 태어날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에노스의 후손들이에요. 에노스의 후손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에녹입니다. 에녹. 3절에 나오는 에녹. 자, 에녹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한 몸에 받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에녹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에녹의 후손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노아입니다. 노아. 4절에 나오는 노아. 노아 시대에 대홍수 심판이 있었지요.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 사람들의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심판 말고는 없는 아주 쓰레기 더미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노아가 살았던 시절은. 자, 그런데 노아는 그런 세상에서도 진짜 사람들의 죄로 가득해진 너무너무 부패해진 그 세상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래서 그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에도 아주 끝을 내신 것이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그 다음 세상을 잊게 하셨던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노아의 후손인 것이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셈입니다. 셈. 17절에 나오는 셈이죠. 셈.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지요. 셈, 함, 그리고 야벳.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포도주에 취해서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나 봅니다. 근데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그냥 형제들한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은 채 옷으로 덮어주었던 것이에요. 그래 이제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셈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셈의 후손들. 그 다음 일곱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2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자,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성경과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도 아주 관계가 깊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언약을 맺으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또 여덟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 28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아브라함에게 아들들이 있었죠. 이삭 말고도 이스마엘도 있었고 아브라함의 소실이었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어요. 근데 오직 이삭만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오직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삭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이삭의 후손. 그리고 9번째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 3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에서가 아니고 야곱에게로 이어져요. 야곱에게로. 그리고 나중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시죠. 그래서 그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새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따라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대표적인 9명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들의 후손들이었던 것이죠. 자, 이 역대상은 이 족보를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면서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비록 그렇게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뭔지 아느냐? 응? 너희들이 비록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땅에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응?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비록 너희들이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 이방 땅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자, 바로 이 메시지를 역대상 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족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들,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던 그 인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인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랑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가족이 되는 것이죠. 가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우리하고 가족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이 말해주는 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상이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주어져요. 근데 이게 영원한 정체성이에요. 영원한 정체성.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지워지지 않고 변동되지 않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실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얻게 되는 그런 사실이고 내용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를 믿는 나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사실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 이걸 확고하게 붙들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실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아주 확고부동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좌절되고 절망스러워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막 코너에 몰릴 때에, 한없이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때에는 더 이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나라가 망했어요.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참담해진 사람, 비참해진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역대상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라를 잃고 고국을 잃고 옛날 살던 고향을 잃고 이렇게 비참하고 참담하게 이방 땅에 살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다. 너희들은.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마음이 깨어질 때, 참 암담해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에는 더 이 사실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더. 내가 아무리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이 아무리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장 떨어진 그 밑바닥에서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비참해지고 내려앉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역대상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역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일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어떤 순간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얻은 그 독특한 정체성,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1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자리에서도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너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